예, 오늘은 드디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그 뒤에 일이 이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이야기 중에 심각한 이야기 아닙니다. 시중에 돌아가는 이야기 중에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자에게 착한 여자가 좋나 지혜로운 여자가 좋으냐, 둘 중에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으냐라고 하면 정답은 어느 거겠습니까? 착한 여자가 좋습니까? 지혜로운 여자가 좋습니까? 돈 많은 여자가 좋습니까? 답은 예쁜 여자입니다. 예. 학력 좋은 여자가 좋으냐, 돈 많은 여자가 좋으냐? 답은 예쁜 여자랍니다. 서울 여자가 좋으냐, 경상도 여자가 좋으냐, 전라도 여자가 좋으냐? 답은 예쁜 여자랍니다. 예. 남자는 키 크고 잘생긴 남자가 좋으냐, 착하고 부지런한 남자가 좋으냐? 답은 돈 많은 남자랍니다. 부드럽고 삭삭한 남자가 좋으냐, 듬직한 남자가 좋으냐? 답은 돈 많은 남자랍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찾을 때 아주 유머 감각이 있는 그런 남자를 이왕이면 더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무뚝뚝한 남자보다는 저처럼 조금은 유머 감각도 있는 이런 남자가 훨씬 더 점수가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중에 나오는 이로. 여자도 무뚝뚝한 여자보다는 좀 애교가 있고 조금 싹싹하고, 그런데 그 말을 잘못한 여자들이 나도 유머 감각 있어 하면서 오빠 나 흉내 내볼까? 고래! 해서 이러면은 그 여자는 그 길로부터 X가 되어버린답니다. 여자가 유머 감각 있는 것하고 남자가 유머 감각 있는 것하고의 그 성격 자체가 다르다 이거죠. 여자가 유머 감각 있는 것은 여자가 흉내 잘 내고 막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남자가 별로 안 웃겨도 웃기는 척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런 여자가 속으로 그게 웃음냐? 이상한 남자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자보다는 훨씬 더 점수가 좋답니다. 그래서 젊은 여자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자들은 안 웃겨도 조금 웃는 척 뭐 이렇게 하면 또 좋다고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여자들이 아주 남자에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무실의 이제 여직원이 상급자로부터 어떤 지적을 받았어요. 너는 왜 틈만 나면 또 커피 타 먹으러 가고 스마트폰 만지고 있냐? 뭐 이렇게 지적을 받았을 때 이제 동료 남자 직원한테 나 정말 너무 기분 나빠. 내가 내 할 일 안 한 것도 아니고 잠시 시간을 내어서 커피 좀 타 마셨을 뿐이고 또 잠시 스마트폰 가지고 또 연락을 했을 뿐이고 내가 뭐 했느냐고 그렇게 막 따지는 거야 저 부장님은 라고 했을 때 남자가, 대개의 남자들이 어떤 반응이냐, 확실히 여자도 군대 가야 돼.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일과 시간에 여자가 스마트폰을 만질 수가 있어? 너 군대 안 갔다 왔지? 대한민국은 잘못됐어 라고들 이야기를 한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게 말이야, 정말 저분은 우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셔, 뭐 이렇게 마음속에는 전혀 그렇지 않지만은 그런 척 해주는 그 남자가 더 점수가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총회의 경우에 신앙심 좋은 사람이 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기도 잘하는 사람이 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말씀 잘 묵상하는 사람이 더 신앙심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정답은 전도 잘하는 사람. 네. 그냥 예배 참석 잘하고 성령 충만하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정말 사람들한테 잘하는 사람하고 어느 사람이 더 좋습니까? 하면은 그냥 전도 잘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럼 이것이 맞는 대답 같기도 하는데 또 어떻게 하면 관점에 따라 또 맞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이것은 관점에 따라 다르다. 관점에 따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과거에는 정말 대단한 베드로였는데 그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에 그냥 뛰어들고 지가 총대 메고 지가 나서가 질문하고 그런 베드로였는데 그러다가 또 예수님한테 이게 경상도 말인지 아니면 일본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끼리 이야기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뭘 들었습니까? 쿠사리를 들었습니다. 예, 쿠사리 듣고 야단 맞고 왜 주님은 맨날 내한테만 그러는 것 같아 뭐 하면서 그래도 절대로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주님을 배신해버리고 뭐 그러한 베드로다 이거죠. 이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1장은 이런 이야기죠. 누가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가장 아기자기하게 글을 쓴 그리고 좀 그 성경이 좀 맛깔나는 그런 쪽은 누가입니다. 누가. 그래서 같은 내용을 쓰더라도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왜 그러냐 보니까 직업이 의사예요. 의사. 그 의사답게 조금 세밀한 그런 면을 썼는데 그 의사가 누가복음을 쓰고 나서 사도행전을 썼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사도행전에 누가가 한 번도 나오게요? 안 나오게요? 예, 잘 안 보입니다. 누가가. 그러나 누가가 다른 사람보다 글을 좀 잘 쓰다 보니까 마태야,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람이 앉아가지고 야 사도행전은 어려우니까 누가 써야 되겠노? 누가 써야 되겠지. 그래 누가 써라. 이래가지고 아마 누가가 쓴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제 생각인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누가가 쓰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성령이 이제 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은 예수님보다 더 만약에 예수님께서 계속 계신다면은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정반대편에 있는 뭐 한국이라든지 또는 미국이라든지 또 한국 반대편에 있는 아르헨티나라든지 이런데 또 예수님이 나타나면 예수님이 홍길동처럼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분신술을 써야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성령으로 우리 인류를 인도하시면 그냥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으로 오셔야만 되는 그 이유가 있어서 성령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저절로 되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베드로가 지금 설교가 계속 베드로의 입장에서 나가기 때문에 이 글자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대하고 진하게 한다고 했는데 잘 안 되는데 베드로의 신앙 행적을 보면 제일 처음에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 그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안드레가 이제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하니까 이제 보러 갔습니다. 예수님이잖아. 엄매 예수님이다.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고 나서 쫓아가가지고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가가지고 우리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디
하고 딱 가니까 그때 예수님이 딱 보더니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다. 시몬인데 그렇게 한번 딱 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업으로서 이렇게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딱 나타내서 가지고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 만남부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고, 그때 다른 사람들보다 특히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를 특히 더 그 중에서 수제자로 이렇게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물에 뛰어들었는데 막 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이렇게 책망도 좀 들었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예레미야 또는 엘리야 또는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칭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단한 고백을 해가지고 역시 베드로가 제대로 알고 있구나라고 했는데, 같은 16장에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시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을 또 듣게 되버리죠. 그게 같은 장, 같은 날, 같은 장소다 이거죠. 이렇게 베드로는 성격이 아주 격정적이고 아주 그 나서는 완전 완장 차가지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은, 뭔가 야간 두마관제 이런 거 하면 목소리가 굉장히 커가지고 온 동네 불 끌어 다닐 것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이 베드로가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인간인지라 그렇게 부인하고 심하게 통곡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말 듣고 또 요한하고 막 뛰어가죠. 근데 아마도 요한은 몸이 자꾸 빨랐던 것 같습니다. 요한은 타다다다다다다 이렇게 갔고, 베드로는 턱턱턱턱턱 이렇게 가다가 좀 늦게 갔어요. 그렇게 가가지고 무덤에까지 갔고, 그러다가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또 그냥 고기 잡으러 갔는데, 다시 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또 예수님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갔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옛날 같았으면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다 마다가 뭐 그 별걸 다 물으시면 내가 누굽니까? 내가 베드로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인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아주 겸손하면서도 진솔되게 그렇게 자기의 그 뜻을 말을 했고, 그런데 이때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그러니까 네가 지금까지는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네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네가 살아가는 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죠. 그리고 선교 활동을 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서 이제 매달려서 순교한 그런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글자가 좀 더 좀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베드로가 이제부터 베드로가 더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자꾸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기도 하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그 숫자적으로 볼 때는 사복음서에 베드로가 더 많이 나오지만 그 사건만으로 보면은 여기서부터가 베드로가 훨씬 더 사실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사도로서의 베드로,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해서 3,000명을 그냥 전도를 하고, 그죠? 5,000명을 전도하고,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베드로다 이거지,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 전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이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인데 이방인한테 전도하는 것은 그거 말이 안 된다. 그 사람들 그 자격이 있냐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내 입에서 나오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 나를 택하셨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득을 해서 이방인 전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낙되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었다가 빠지고 또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소리를 듣고 이렇게 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를 했느냐. 첫 번째 베드로가 변화한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첫 번째 변화 맞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영성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영성은 옛날하고 똑같았는데 또 예수님 따라다니면 나도 한 자리 줄 것 같이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한 번 변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부인한 뒤에 통곡하게 되었잖아요. 통곡하면서 아주 뉘우치면서 회개를 했다 이거죠. 그게 두 번째 변화면은 또 세 번째 변화는 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명을 받았다. 사명. 아까는 이제 확실하게 주님의 뜻을 알게 된 것이 이제 통곡하게 된 뒤에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또 변한 것이 뭐냐면은 사도행전으로 들어가서 이제 성령 이제 체험을 하고 확실하게 묶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개입하여서 베드로를 사용하였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회개하고 영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육신적인 그 힘으로서는 절대 베드로가 이렇게 변할 수가 없는데 변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비결이 뭐냐? 이거를 이제 굳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그 비결이 뭐냐라고 할 때 바로 오늘 오전 예배 때 말씀하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하고 가지하고 붙어 있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합니까? 항상 붙어 있습니까? 항상 붙어 있습니다. 떨어졌다. 그럼 우리는 주님을 항상 생각합니까? 생각하다가 말았다가 합니까? 요게 차이점이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인정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같이 꽉 붙어서 있다 이거죠. 절대로 안 떨어진 상태로 있다 이거죠. 이것을 가지고 목사님이 무슨 관계라고 말씀하실게요? 생명적 관계. 생명적 관계가 되어졌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생명적 관계가 되어졌다. 어느 아기가 있습니다. 어느 아기입니다. 어느 아기. 특정 아기를 제가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엄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잠시라도 아기를 안 보면 궁금해요, 이게. 또 봅니다, 또 보고 또 눈을 마주치고 또 한 번 웃고, 아기가 기뻐할까, 슬퍼할까,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눈망울도 초망초망하고, 이쁘기도 하고, 아기도 잠시 잠깐 딴짓을 하다가도 또 확인하는 것이 누구냐? 또 엄마다, 이거예요. 24시간 엄마는 계속 아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것처럼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에게 24시간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삼풍백화점 사건이 났을 때 좀 됐죠. 한참 됐는데 그때 삼풍백화점에 묻어졌는데 사람들이 가끔씩 구조가 되어 나와요. 몇 시간 지났는데 또 며칠 지났는데 또 구조가 돼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또 삼풍백화점 이거 어떻게 됐는가 또 뉴스 보게 되고 뉴스 찾게 되고 그냥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거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에게 관심이 집중되어져야 된다. 이게. 그런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심지어 교회에 있으면서도 이게 잘 안 되지. 찬양하면서도 잘 안 돼. 예배하면서도 이게 잘 안 된다. 그럼 비결은 뭐냐? 요것만 되어지면 바로 성령 충만하고 성령 인도받고 다 되어져진다. 이게 우리 오늘 결론이다. 결론 먼저 말하고 설교할 거 다 하고 한 5분 남았기 때문에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조금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지상사역,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다루었고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후에 성령을 통하여서 계속되어지는 사역, 즉 교회 시대와 선교 시대로 나누어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는 하나님 나라는 뭐냐? 제자들은 모였을 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면서 아직까지도 육신적인 다윗의 왕국의 회복 이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신학적인 사상은 별명이 뭐냐?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고 선교행전이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이 신약이 사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또 사도행전의 성령의 시대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죠. 그죠? 자,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16장 7절에서부터 14절에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이렇게 말하고 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성령이 오실 때라고 했는데 사도행전에 드디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을 기점으로 드디어 베드로를 들어 쓰셨습니다. 여기 뭐냐면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오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가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가 되고 성령 시대 안에 베드로 중심으로 교회 시대가 계속되면서 베드로 중심으로 베드로 행전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뒤부터 이제 사도행전 9장으로 가서부터 바울이 나타나고 바울과 베드로가 같이 이제 활동을 하다가 그 뒤에는 바울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또 바울 행전이다 이렇게 불려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